같이 하실까요? 존중이 믿음의 시작을 알리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 본문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누가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일에 대하여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을 해줘야 될 중요한 키맨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가 궁금했는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가만 놔둬도 지도자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을 꿰차고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현 위치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 이상한 거 먹고, 그리고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별 또라이를 다 보겠다, 정신 나간 놈이다 라고 치부해버려도 될 듯 싶은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내갖고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비록 들에 나가서 약대 토롯을 입고 맥주와 석청을 먹으면서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 아무도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사람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치고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급 자체가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의 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많은 백성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절치부심한 거예요. 이거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조력자야.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는 어느 정도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을 감당치도 못할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주님을 어떻게 하냐면 끝판왕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어제까지 버전으로는 나는 진짜가 아니라 그분의 조력자이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도 친척지간입니다. 형님이에요. 예수님도 먼저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예요. 목수라는 직업은 일반적 일상적 직업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직업이 아니에요. 흔히 만나는 이웃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컨셉이고요. 정작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결국 아비야의 반열로서 모든 백성이 추앙하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자기보다 촌수가 아래예요. 그런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촌수도 아래인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왜 다가오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다가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촌수가 나보다 낮아요. 어려요. 더군다나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내리 깔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존중합니다.
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낮추냐면 나는 그분 앞에 신발끈 풀기를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느냐, 마가복음 1장 3절 이하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곧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지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시리즈가 또 나와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신발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원통형으로 푸대자루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쪼리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 버전처럼 생긴 그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감싼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이동을 하면 가장 먼저 더러워지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항상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동아리 얘기를 했듯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준비되면 물항아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 집에 가장 낮은 종이 나와서 뭐를 해주냐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발을 끌어주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신발끈이란 말이 느닷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 신발끈이란 말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신발끈을 감당할 만한 자리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1장 3절 이하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멘트를 날렸던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몹시도 어려운 일이 뭐냐면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와서 전부 다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몸을 낮추고 있는 중이에요. 굳이 그런 멘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자복하는 와중에 세례 요한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인데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무려 세 복음서에서 그 지긋지긋한 신발끈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가문이 훨씬 더 진골인데, 어떤 모든 상황을 놓고 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자기 몸을 낮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마저도 궁금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백성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본인이 조력자이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온 백성들은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래도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는 조력자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라고 표현을 한 예수님이 훨씬 더 촌수가 아래고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가 목수고 모든 상황을 놓고 봐도 예수보다는 누구인 것 같다? 세례 요한인 것 같다고 심중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냐면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냐면 세례 요한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세례 요한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죠.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앞서 나오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고 누가복음은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답변을 한 겁니다. 왜? 온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중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걸 세례 요한이 읽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펴부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목수의 아들, 힘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존중은 온 백성을 향한 믿음의 천문을 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뭐냐,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묵상하겠다고 예고방송을 했고, 드디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힘, 그 믿음의 근원에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존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생시키는 힘,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존중에서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입지와 역학관계에서 주어지는 상황적인 유불리를 누구에게 바쳤냐면 예수님에게 바쳤어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여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리더십의 혐의를 누구에게 이관했냐면 예수님께 이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첫 길을 누가 열었냐면 세례 요한이 열어준 거예요. 존중이 믿음의 시작을 알리다라는 제 문장은 바로 이런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에서 주어진 명제입니다. 존중이 믿음의 시작을 알리다. 백성들은 아직 믿음을 장착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순서를 따라 각양의 모습에서 각자의 은혜의 포인트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겠죠. 그러나 온 백성들이 가져가야 될 믿음의 공식적 첫 출발을 누가 열었냐면 세례 요한이 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믿음의 첫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는 조력자다,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그 권위 있는 자의 존중이, 그 권위 있는 자의 수용이, 그 권위 있는 자의 겸손과 수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첫 관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같이 말씀 나눠볼까요? 존중의 태도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분기점입니다. 그 간단하고 확실한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기에 저는 이 존중이라는 단어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이 존중의 예를 5가지 예로 소개를 할 겁니다. 5가지 예 중에 앞에 나오는 2가지는 존중의 부정적인 예 2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존중의 긍정적인 예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존중의 부정적인 예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누구하고 대치를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하고 세례 요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문장을 보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중합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을 존중해요. 많은 대중들의 다수결, 많은 대중들의 의식과 그들의 공론화되어진 입장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꼴랑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리더십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리더십의 축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뼈 때리는 소리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속에 있는 옹고집, 똥집, 똥객기, 교만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인간의 죄성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맞는다는 걸 알아도. 세례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일하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저 길바닥에 있는 짱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 넉넉히 삼고 말어. 그걸 가지고 모가지에 힘주지 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대적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니야 라고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세례 요한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싫어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밥그릇을 뺏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은 주님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를 어릴 때 봤다는 이유 하나. 그의 복음이, 그의 능력이,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내려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깨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가 병을 낫고 있는 이 와중에 하늘도 땅도 들에 핀 꽃들도 공주를 날아가는 새들도 주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이 와중에 예수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봤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 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조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를 더 찾아갔어요. 사랑하니까. 어쨌든 어렸을 때 지냈던 추억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살리는 바 내 고향 사람 먼저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존중을 못 받아도 고향 마을을 더 많이 찾아갔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런 결론을 내게 되죠. 심판날이 이를 때 너희들의 역사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기록된 가장 나쁜 놈들 명단을 말하라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를 말할 텐데, 너희들 하는 행동과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보니 심판날이 임하면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제일 먼저 앞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고 회개할 것이며, 차라리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심판날이 임했을 때 두로와 시돈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통탄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다가, 누구 맞춰보세요. 허다하다 누가 인정을 했어요? 마귀. 성경대로 말하면 허다하다가 귀신마저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귀신마저도 인정을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이유로, 그 인간적인 관계성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9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시간 관계상 더 읽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람의 장수인데 우리로 말하면 합창 의장급입니다.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이 엄청 높은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급하니까 소문을 듣고 어디로 내렸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만 장군 얘기에 조금 더 제가 과장을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머리를 쥐어 흔들고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막 안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시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든지 말든지. 바로 앞에 보문을 소개할게요. 나만이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냐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존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가지고 창피한 줄을 무릅쓰고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 내려온 얘기를 이스라엘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어떤 조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다 찢어버려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나는 산 목숨도 아니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나만이 전쟁을 치르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절지부심해서 도움받으려고 이스라엘 내려온 건데 그 나만이 이스라엘을 내려왔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니까요.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 오버하지 말고 나 전쟁하러 온 거 아니야. 나 당신한테 용무 있는 거 아니야. 나 엘리사 만나러 왔으니까 어메 나만이 이렇게 달래요 이스라엘 왕을. 이제 눈치챘어요? 나만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지. 그러니 왕이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왔는데 왕의 백성 중에 하나인 엘리사가 집에 자빠져가지고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지네 나라 왕도 달달달달 떠는데 엘리사라는 인간이 안 나오고 사환시켜갖고 요단강 가서 씻든지 말든지 이러네요? 요단강은요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똥물이 똥물. 왜냐? 헐몬산 기슭에서 물이 시작이 되고 그 헐몬산 위에 아람 땅이 있어요. 그 위쪽 물이 훨씬 더 깨끗하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만이 얘기합니다. 물이라면 우리 동네 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어따 대고 이런 하루에 뭐 쓸데없는 물에다가 내 몸을 담그라고 하냐. 집에 가자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만 장군의 사환이 얘기합니다. 장군님 몸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장군님이 삶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오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나와본 게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말을 함부로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그보다 더한 거 시킨다고 안 하실랍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궈요. 성경은요 7번 들어갈 때 차근차근 나았는지 한 방에 나았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맥락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추합니다. 7번 다 들어갈 때까지 나아만의 몸은 낫지 않았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왕마저도 달달달 떠는 더 큰 나라의 군대 장관 합참의장이지만 이 사람이 엘리사를 영적으로 존중하는지 엘리사를 수용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네 나라 왕보다도 우리 왕보다 높은 지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나만이 존중하는지 그것을 겸손히 수용하는지를 엘리사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으려면 네가 네 왕보다도 네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만은 7번 요단강에 들어가 그의 몸을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수님 시절에 각 지역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판단해주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종교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의 회당장은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가장 고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소사를 그분에게 묻고 따르는 그 동네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이미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회당장이 그의 딸이 아픈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기 딸이 낫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몹시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비록 딸이 아프다고는 하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 회당장 야이로는요 리더십이 약화가 돼요. 야이로를 쫓아와서 상담하고 야이로를 통해 움직였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야이로를 쫓지 않고 누구를 쫓게 되냐면 예수를 쫓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무릎을 꿇는 순간 리더십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지라. 저 보세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중대장, 로마 군인의 중대장 신분으로 그 아름다운 휴양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 고넬료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부하 직원들 다 있어요. 가족들 다 있어요. 가까운 친구 다 왔어요. 친척들 다 왔어요. 싹 다 모아놓고 누구를 기다리냐면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쭤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이면 본인이 권위를 세워야 돼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는 본인이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꼬꾸라지할 때는 거예요? 지금 맥락은 권위를 세워야 할 때예요. 일단은 모셔서 잔치 베풀고 포옹 잡고 할까 하고 다 집에 가서 그래서 다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다 보내고 친척들 다 보내고 종들 다 재우고 병사들 다 퇴근시키고 그리고 응접실 문 잠그고 그 다음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경외로웠는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부장 고넬료의 행위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을 만나는 듯한 경외감으로 베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낱 전도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품에 있을 때는 함량이 부족했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 5,000명 거꾸로 되는 일에 쓰임 받았으나 여전히 그는 관직이 없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는 가장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캔세라 살고 있는 로마의 중대장 정도 되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얼마나 경건하고 경외감이 있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했는지 베드로가 민망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우리 한빛가족 여러분 앞에 존중을 믿음의 시작이요 새로운 관계 형성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는요 존중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고요 희망과 기적의 자리에는요 존중이 살아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관계의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충분히 깃발 내세우고 충분히 옹립부리고 충분히 자기 주장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납작 엎드러지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납작 엎드러지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납작 엎드러져 그를 존중해서 세기를 열었고 별것도 아닌 시골 마을에서 알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몇 푼도 안 되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걸 가지고 높으래 낮으래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면서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비극적인 모습을 5가지 사례로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존중의 힘으로 새로운 관계를 열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약 30여 년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끝날 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떠날 날이 다 됐다라는 느낌을 갖고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썼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5년, 어떤 사람은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잘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그리고 신앙이 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내가 없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이고요. 디모데 후서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30여 년의 목회를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 30여 년의 삶 가운데 신자들이 중생을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다 돼갖고 각자 모가지에 힘은 주고 이랬네 저랬네 말은 많지만 각 교회들과 신자들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떠나는 마지막 단계에 영적인 처방을 내는 거예요. 책보를 싸듯이 수미쌍괄, 맨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단어로 딱 묶는 방식을 수미쌍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이 수미쌍괄 방식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고리예요. 수미쌍괄의 첫 번째 고리, 맨 앞에 있는 고리,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기까지가 몇 가지냐면 18가지의 진단이에요. 18가지의 영적 질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미쌍괄 뒤에다가 앞에 나오는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마지막 고리가 하나 나오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앞에 나오는 18가지의 수위가 어디를 넘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단어와 맨 뒤에 있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책보를 싸듯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다 풀어질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은 하는데, 말과 달리 왜 삶의 언어와 삶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되고 말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3장 5절입니다. 경건해 모양은 있으나 경건해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18가지 영적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주 안에 있는 이른바 교인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인간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예요. 경건의 모양만 남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처방이에요. 안 죽으려면, 영적으로 안 죽으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주님 품에 섰을 때 후회도 한도 없이 떳떳하게 그분 앞에 나설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경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배와 기도가 과연 경건의 능력인 것인지 경건의 모양인 것인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이 보낸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는 와중에 나와 함께 협업하고 움직이는 내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도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말만 들으라.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함몰되어서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는 절대로 거룩하신 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말을 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앞에 날마다 죽어야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이다. 내 안에 지금도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분탕질을 이루고 싸우고 있지만 내가 주의 피로, 내가 주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고 싶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꺾는 것. 타자이든 복음이든 진정한 존중의 시작은 수용이고 겸손이고 경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을 일으켜 내게 말을 걸어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심지어 귀신까지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예수님 배척했어요. 예수님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봤다는 이유로, 우리 동네 조카라는 이유로 예수님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존중으로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결단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자기 사랑과 저항하면서 타자를 존중하고 존중의 인격으로 새로운 관계 형성의 분기점을 지나 모두 풍성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은 새로운 관계의 분기점입니다. 존중이 시작되면 그 안에 사랑이 확인이 된 것이고, 존중이 시작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느 사이보다도 신뢰할 만한 사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일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수용하고 겸손하고 경청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